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서를 일단 중간에서 마치고 로마서를 함께 보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주일 예배 때 제가 이제 한동안 작년부터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한데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그 로마에 미리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죠. 직접 가서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교제한 적도 없고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1장 13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하게도 바울은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로마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로마 교회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는 가야 할 곳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향이 오라도 때가 아직 차지 않으면 그 방향은 오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일종의 늘 고정적으로 나오는 패턴인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방향은 옳았지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늘 어렵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도 때도 모를 때가 많으므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바울이 우선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쓰고 있죠. 편지를 쓸 때 말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만나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어떤 인사말을 건네야 할 것인가? 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오랫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며 로마서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로마서의 인사말은 그래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눌 때나 자기를 소개할 때나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 바울의 자기소개가 이제 1절부터 5절에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의 자기소개는 바울의 자기소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누구를 만나면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구누구 뭐 직함을 얘기하거나 저는 뭐 사장입니다. 저는 무엇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에게는 이런 식의 직함 중심의 자기소개란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하나님은 생략되어 있지만 나는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됩니다. 더불어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업적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곳의 전공입니다. 이런 자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자기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 복음 자체도 한 개인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요. 내가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새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전히 그 이 많은 본문, 많은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계속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절을 보시면 바울은 결단코 자신을 높일 수가 없고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에도 마찬가지로 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늘 복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5절을 보면 이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됐지만 그건 역시 그가 자원한 것도 아니며 그가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하죠. 바울에게는 직분조차도 그가 얻어낸 특권이거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늘 하나님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또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똑같은 패턴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가본 적 없는 교회에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동일한 원리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중요한 표현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황제의 것도 어떤 정치인의 것도 어떤 권력의 것도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대세를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것 스스로 되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매달고 있으면 성도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며 내 발걸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인 거죠. 이게 그들이 모인 집합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끝에서 부르신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부름 받은 자들에게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냥 직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맡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함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바울의 이 인사말은 성경의 인사말임과 동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많은 것들을 던지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소개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바라고 믿기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리라 믿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녀를 위해서 살죠. 가정을 위해서 살죠.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서 살죠. 그것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삶으로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죠. 나의 역량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삶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누구의 것이든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죠. 사도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도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한 분이 부르십니다. 두 분, 세 분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사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분이 한 분이기에 교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출신이 다를 수 있고 신분이 다를 수 있고 연륜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충분 조건, 교회의 하나됨의 충분 조건은 어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이 충분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 모두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나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교회 하나됨뿐만 아니라 가정의 하나됨을, 한 구역의 하나됨을, 부서의 하나됨을 다른 조건에서 찾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을 직함이나 업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은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막힌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그래서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라는 이 고백에서 늘 우리의 하나됨을 찾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부서, 우리 각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위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전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